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5분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57장 14절에서 21절로 내가 너를 고치고 평강을 주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본문은 죄로 오염된 인간의 전적 부패와 무능함에 대하여 강조하였습니다. 죄로 인하여 부패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하여 무능하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보지도 순종하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소생시키시고 고치시고 인도하시며 위로를 얻게 하셨습니다. 평강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무력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을 행하시고 이루신 소망의 말씀, 곧 복음을 본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까?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며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우리를 무심하게 지켜보며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영원 속에 계시는 무한한 분이 인간의 역사와 시간이라는 유한 속으로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시는 분이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지극히 존귀하고 거룩하신 분이 불의하고 패역한 곳으로 오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통회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들의 상하고 깨어진 심령을 소생시키고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탐심의 죄악이 가득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탐심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원하는 것을 가지려는 욕심인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탐심을 모든 죄의 총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소유하려는 탐심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일 뿐만 아니라 우상숭배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욕망을 채워주기만 한다면 꼭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탐심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삶의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가도록 만들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탐심을 심각한 죄로 지적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죄인으로부터 얼굴을 가리우시고 진노하십니다. 얼굴을 가리우신다는 표현은 은혜를 거두시고 어떤 도움도 주시지 않으시며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을 끝끝내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없는 죄병을 고쳐주시고 각기 제 길로 가던 자들을 인도하시며 슬퍼하던 자들에게 위로를 얻게 하십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심판과 분노를 받아야 할 죄인까지도 회복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입니다.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보응하시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은 일시적인 상태이지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사랑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감정에 기초한 사랑이 아니라 불변하신 하나님의 존재에서 비롯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혹 부모는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 무엇도 심지어 죄조차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죄인을 회복하십니다. 사람은 갚을 수 없는 죄라는 부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죄의 빛을 탕감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어떤 조건도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나오기만 하면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죄악의 대가를 감당하시고 소생시키시며 고쳐주시고 인도하시며 위로하시며 평강을 주셔서 진정한 은혜와 참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애절하고 진실된 유일한 사랑인지 직접 경험하도록 죄인을 회복하셨습니다. 우리로 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진심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하여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죄인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죄악의 길을 걷는 백성까지도 고쳐서 회복과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단지 잘못을 벌하고 죄값을 치르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정한 검사나 재판관과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기소하고 체벌하기를 즐거워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과 파멸의 기쁨을 느끼는 가학적이거나 뒤틀린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아버지이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바르게 의로 교육하기 위하여 가르치고 책망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런 부성적 사랑으로 자녀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죄로 부서지고 깨어진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징계하신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참 교제를 나누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로 우리를 징계하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 죄를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돌아갈 때 참된 안식과 평강, 샬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결단과 적용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의로움 자체가 아닙니다. 의로운 자체가 목적이 되어 버리면 우리 신앙은 바리새인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생활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높고 거룩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전부를 내어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를 고치시고 평강을 주시는 은혜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고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주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가 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때 회복과 평강을 맛보게 하소서.